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열쇠가 뭐냐? 이 열쇠가 뭘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열쇠예요. 복음이 열쇠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열쇠예요. 복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이 복음이 천국의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천국 갔을 때에 너는 어떻게 왔냐? 그러면은 나는 감리교인입니다. 나는 장로교인입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권사님입니다. 이런 건 아무 소용없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그러면 천국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문을 여는 열쇠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그 다음에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함께하리라. 그러므로 기도가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기도하는 기도가 천국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열쇠는 복음이요 또한 기도가 열쇠다. 그런데 여러분, 열쇠는요 사용해야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쇠가 많으면 뭐예요? 그 열쇠를 가만히 놔두면 녹이나 슬죠. 그 열쇠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열쇠를, 복음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는 이 시간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성경 다음으로 읽는, 그들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다음으로 소중히 여기는 책이 있대요. 그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탈무드입니다. 여러분, 탈무드 읽어보셨어요? 아마 읽어본 분도 계시고, 또 탈무드 읽어보지 못했지만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있다 하는 정도는 아마 우리 성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탈무드를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열쇠가 있대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열쇠가 있대요. 하나님이 세 개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그 책엔 써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비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다. 비. 여러분, 그때는 농경사회예요. 이 땅에 비가 내리는 것은 하나님만이 내릴 수가 있다. 비는 농사를 풍요롭게 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비가 꼭 필요하다. 번성을 상징하는 거죠. 풍요를 상징하는 거죠. 그 비는 하나님만이 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풍요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두 번째는 무덤의 문을 여는 열쇠가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그렇게 책에 써 있어요. 무덤의 문. 여러분, 무덤의 문을 하나님만 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사예요. 살고 죽는 거. 그러니까 인간이 살고 죽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열쇠가 있느냐면 태의 문을 여는 열쇠가 하나님께 있대요. 태의 문이 뭐예요? 아이를 갖는 거예요.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는 축복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제가 이 탈무드를 소개한 이유는 오늘 이 본문 사무엘상 1장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하는, 사무엘을 출산하는 그러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열쇠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탈무드를 잠깐 소개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두 가지의 마음을 품었어요.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크게 설명할 필요 없지만 두 가지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첫 번째, 태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태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도 있다면 하나님, 그 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여러 가지 닫힌 문이 있다면, 인생이 활짝 열려야 되는데 인생에 뭔가 좀 닫혀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 문이 열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의 문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부흥의 문이 열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번성의 문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사명의 문도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시기 가운데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문이 열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본문에 두 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한나요, 두 번째 이름은 분인나입니다. 한나와 분인나. 성경은 이 두 여인 다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의 부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일부 다처제니까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나와 분인나가 있는데 아마 첫 번째 아내가 한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어요. 그것도 분인나에게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어요. 많아요. 이 일이 한나에게 매우 큰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 엘가나가 자기를 많이 사랑하지만 자기가 자녀를 낳지 못했다고 하는 것 관계없이 자기를 끔찍히 사랑함을 알지만 이 분인나가 자기가 자녀가 있다고 해서 한나에게 매우 교만스럽게 건방지게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늘 한나의 마음이 스트레스가 많은 겁니다. 특별히 엘가나 집안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 그러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는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가 곳곳에 있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중간중간에 회당에서 예배 드리지만 또 1년에 한 번씩은 이제 올라가서 실로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엘가나 집안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실로에 올라갈 때 그때 더 한나는 마음이 아주 괴로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여러분 예배가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 제물들을 먼저 제사장한테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늘 이 엘가나가 한나에게 제일 좋은 것, 제일 많이 준 거예요. 왜냐하면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분인나가 시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나도 있고 내 자녀들도 있지만 그래서 나는 많이 받아야 되겠지만 당신 혼자 아니냐, 자녀를 낳지 못해서 혼자인 주제에 그렇게 많이 받고 싶으냐, 염치도 없냐, 매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니까 한나는 낙심하고 우울하고 여러분 이제 1년에 한 번씩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은혜를 받아야지, 기도 응답 받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점점점 이 한나는 예배 드리는 그 제사 드리는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힘든 거예요. 분인나가 또 나한테 뭐라고 하겠지. 남편 엘가나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다른 차원이었던 거죠. 한나는 이 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나는 더 우울해졌을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우울해지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지은 죄가 많은가? 뭐 이렇게 스스로 자책하면서 우울해졌을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도 우울한 상태에서 영적으로도 더 우울해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결국 한나가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토록 바라던 아이들을 잉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은 여러분, 첫 번째는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매우 본질적인 교훈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런 거 모르는 분이 누가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해야지. 그런데 실상 어려움이 닥칠 때에 기도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 내 뜻대로 인생이 풀어지지 아니하면 낙심하고 또 기도를 중단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오늘 여러분 본문이 주는 교훈 첫 번째 뭡니까?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여러분, 제가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정말로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 너무 애썼어요. 교역자 회의도 안 갈 정도로. 여러분 3년 동안 제가 여러분 그 휴가는 무슨 휴가야? 안 갔어요. 기도하고 신방하고 그 지역에 막 여러분. 그런데 이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15명, 18명 계속.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그 말씀을 예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에 닥칠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교훈을 다시 한번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가 속히 응답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낙심하지 말라.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라.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 끝까지 기도해라 라고 하는 교훈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저와 함께 오늘 이 밤에 붙잡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데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단순히 이 한나라고 한 여자에게 자녀를 주어서 여자로서의 기쁨, 어머니로서의 기쁨만 주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집안의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그때가 얼마나 형편없는, 영적으로 형편없는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가 막 끝난 다음이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아이를 주시라고 하셨던 거였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때를 조율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율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거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없다고 쉽게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우리 인생의 문을 닫아놓은 듯한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맞이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지, 이런 만큼 기도하는데 왜 아무런 역사가 없는지, 여러분 그 답답함에 몸서리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얼마나 낙심됩니까? 얼마나 여러분 절망스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다시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때마다 여러분 찬송을 막 크게 부르십시오. 기도를 크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더 선한 길을 인도하시고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는 오늘 말씀해 주는 교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결국 한나가 응답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한나는 하나님 내게 아이를 주셔서 남편에게 더 사랑받게 하시고 분인나로부터 당하는 괴로움을 없애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 시작했지만 기도를 계속하는 가운데 어느 성경 보게 되면 기도를 오래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를 오래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간이 허락하는 한 기도를 오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오래 하는 중간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한나가 깨닫게 된 겁니다. 내게 아들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맡을 그런 자녀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제게 자녀를 주시면 그 하나님의 저는 아이가 젖될 때까지만 기쁨을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아들로 내가 삼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한나가 서원하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1절 말씀에 서원하여 이르되 그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오해하기가 쉬워요. 한나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이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흥정하는 듯한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 주시면 하나님께 바칠게요. 이래도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마음 먹었는데 안 주시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 흥정하는 그런 기도를 했던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한나는 처음에는 물론 자기 기쁨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자기 욕심, 욕망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점점점 기도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사사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사람이 필요한 시대구나.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엘리 제사장인데,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우리가 알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형편없는 제사장이 어디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젊었을 때는 성령 충만한 제사장이었는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서 영적으로 둔감해진 사람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그 당시 여러분 제사장은 세습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은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한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아이를 주시면 이거는 저는 젖될 때까지 저의 기쁨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기쁨되는 아이로 내가 키우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도의 교훈인 거예요. 기도의 성장이 있다. 기도의 성장이 있다. 정말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고 하는 말씀을 진짜 믿는 성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구하라.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가 구하자는 거 다 알아. 생각도 알아. 네가 뭘 기도할지 내가 다 알아. 그러므로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한나는 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나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깊게 하다 보게 되면은요, 때로는 내가 뭘 기도하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할 때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기도하다가 졸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다가 졸다가 환상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성경에 나오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꿈에 여호와를 만나서 여호와께서 네가 뭘 원하느냐, 내가 지혜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으면 기도하다가 조는 거예요. 그때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기도를 가급적 오래 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오래 하세요. 깊게 하세요. 기도하다가 여러분 주무셔도 관계없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꿈에서 하나님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때로는 우왕좌왕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막 어떤 성도가 불쌍해 보이고, 갑자기 이 나라가 불쌍해 보이고, 뜨거운 눈물이 막 흘러기 시작하고, 갑자기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선교지가 막 위에서 막 기도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 인도하시는 기도의 비밀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나가 그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엉뚱한 소리를 했을 때에 전혀 시험 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그 증거라고 저는 믿어요.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호와 앞에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하니까 엘리가 옆에 가서 그 입을 주목해 봤대요. 아니, 이상한 제사장이지, 같이 기도해 주면 되는 거지 뭘 입을 왜 주목해 보나. 아무튼 성령이 떠난 목사가 된 거예요, 엘리가 그때. 그래서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막 소리질러 기도하다가 힘드니까 울다가 또 속으로 기도하다가 또 막, 그러니까 이제 입으로 중얼중얼 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 엘리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여자가 낮술을 먹었구나.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4절 말씀에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내가 어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목사가 와가지고 권사님 술 그만 드세요, 술 먹었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다 시험 들어서 여러분 기도 그만뒀을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나의 필요와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 위해서만 기도하다 보게 되면은 기도를 사탄이 방해할 때마다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아무리 뭐라고 누가 얘기해도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기도의 성장인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이 엘리 제사장이 말할 때 전혀 시험 들지 않잖아요. 잘 얘기하잖아요. 아닙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엘리가 그 말 듣고 나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길 원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나의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엘리 제사장에게 전달되어 엘리 제사장도 간만에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한나를 볼 때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다. 정말로 여러분 기도할 때나 믿음 생활할 때에 나의 필요와 나의 생각과 나의 욕망 위에 사는 가게 되면 여러분 넘어지는 것이 계속 넘어져요. 여러분 한두 번 넘어집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의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생활할 때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오늘 여러분 한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오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마땅히 넘어져야 될 그 말을 듣고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는 기도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한나는 사무엘을 얻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바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무엘상 2장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한나에게 구하지도 아니한 자녀를 주시는데 몇 명이나 주시냐면 7명이나 주시더라. 2장 5절 말씀.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를 7을 낳았고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러분 임신하지 못했던 한나가 7명의 자녀를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기 위함일까요? 오늘 여러분 2장 7절 말씀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하나님이심으로 너희가 기도하라. 기도하라. 인생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더 기도해라. 끝까지 기도해라. 오래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교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덧붙인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라고 또한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만 기억을 해 주십시오. 기도로 문을 열자. 기도로 인생의 문을 열자.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닫혀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닫혀있으니까. 여러분, 그 닫혀있는 문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로 활짝 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